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눈치들 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이지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다. 크고 엄청난 일, 작고 사소한 일,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온종일의 삶이 끊임없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왜 매 순간 기도가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 여러분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오늘 또 기도 타령입니까?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에 기도 생활에 승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속의 부담은 차고 넘치는데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유명한 책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책 제목일 뿐인데 마음속으로 슬쩍 몇 단어씩 보태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아예 기도 안 합니다. 차라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자화상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우들을 뵈면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정말 성실하게 사십니다.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과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줄 뻔히 제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오늘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의 바쁨이 정말 기도 못하는 그러한 진짜 이유입니까? 예전에 모든 교우들과 함께 사순절 동안에 미디어를 끊어보는 그러한 미디어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어 금식이 너무 좋아서 사순절 이후에도 계속 하신다는 그러한 말을 참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미디어를 끊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가 길어지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엄청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총회에 참석하는 몇 해 전에 총회에 참석하는 나흘 동안에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대단하고 뭐 거룩한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는 이렇습니다. 호텔방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려니까 하루에 10불씩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좀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읽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나흘간의 미디어 금식을 마치고 100통이 넘는 이메일을 열고 또 그것을 답장해야 됐지만 미디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잠 가운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입가에만 맴돌고 있을 뿐
가슴에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마음 가운데 한번 좀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그 가운데 과연 몇 가지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이런 불평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꼭 엇박자로 상황 다 끝나고 나서 한 박자 늦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필요한 때 응답 안 해주시고 꼭 늦게 응답하십니까? 이런 불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한테 뿔이 단단히 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내심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텐데 왜 쓸데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구심이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 번 기도하면 됐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 불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개가 끄덕이시거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겪었던 기도 응답의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책방에 가면 흔히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 기도 응답의 열쇠, 기도 응답의 비결, 거기서 발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거쳤던 4가지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게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떡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크고 너무 절박하고 기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시끄럽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우리 아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너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밤에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주 다급한 전화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아파서 죽겠어요. 정말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방을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제 병원 시간도 지나고 해서 이머전시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젊은 우리 청장년이었는데 한 주간의 휴가를 내고 다른 곳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 평신도 선교사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 운전하면서 5분 10분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이분이 실제로 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 나와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때 함께 기도할 때에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채널이 맞지 않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마치 하늘나라의 창고에 몰래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몰래 훔쳐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청하는 기도, 때를 쓰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열고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창고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과 평행 본문인데 조금 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제가 언더라인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어, 기도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하게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응답받으려면 구하는 사람과 주시는 분 사이에 친밀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가끔 교우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정말 답답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면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로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해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적어도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단지 섬겨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짝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두 번째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잘못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펑펑 쏟고 찬양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목사 되는 것만 빼놓고는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교수든지 선교사든지 부르시든지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인 줄 알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사랑 어떻습니까? 눈에다가 넣어도 아프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는 근검절약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뭔가 덤벙덤벙 돈도 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다 돼도요, 근데 요것만은 안 돼요. 명예만은, 물질만은, 특히 자녀만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서 기도 응답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집에 왕진으로 와서 어머니를 보시더니 이제 전혀 가망이 없다고 편안히 천국을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좀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주일학교 너무 좋은데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고쳐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마침 그 지하실 벽난로가 2층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며 기도하는, 울먹이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상 옆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병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죠. 이 어린 자녀의 기도가, 거룩한 열망이 어머니의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을 하시려면요, 우리 하늘나라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를 좀 여러분 잘 그 수첩에다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번은 333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그리고 번호는요 1414예요.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두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수첩에다 적어 놓으세요. 3339-1414,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응답의 세 번째 단계는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번쩍 들어 올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저의 말도 아니고 말씀 가운데에 이미 거룩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 하나만 가지고 6,000명의 우리 고아를 잘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그 고아원에 정말로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요리사가 급하게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종을 울리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이게 하시오.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덩그라니 빈 그릇만 놓여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십시다. 또 남 얘기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이들이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이들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막 끝나고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신사가 큰 통을 몇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전부터 뭔가를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가지고 왔습니다. 그 통 속에는 야채와 고기, 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 응답 받고서야, 이게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감사의 고백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뀐 것이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이러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좀 거창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요,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또 나의 근심의 파도가 이제 가라앉고요, 나누어져 있던 마음,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는 그러한 의심의 먹구름도 거쳐버리고요, 이제 믿음과 소망의 따뜻한 햇살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 성경은 두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디바이드된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러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제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매번 잘못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했는데 늘 긴가민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 버립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뭔가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힘쓰고 노력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그 말씀의 핵심이 11장 13절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약간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성령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좀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내어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일할 때는요, 나 혼자만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나뿐인 삶은요, 나쁜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예배당을 증축할 때 일이었습니다. 모래가 좀 필요해서 모래를 채취하려고 덤프트럭 한 대하고 군종병하고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임진강으로 갔습니다. 삽으로 덤프트럭을 가득 채우려면 한나절은 꼬박 걸릴 것 같아서 아예 컵라면도 준비해서 단단하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파이팅을 외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단 공병대에서 파견된 포클레인이 하나 와 있습니다. 작업 병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한나절 내내 삽질을 해야 될 것인데 포클레인 팔로 몇 번 퍼니까 덤프트럭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반나절 해야 될 일이 순식간에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팔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스케줄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클레인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쭙습니다. 삽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클레인으로 하시겠습니까? 구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죠. 찾기는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것들만 눈이 벌겋게 찾고 있다라고 하면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열쇠, 저 열쇠, 열쇠의 꾸러미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는 세상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열쇠의 꾸러미를 조금 내려놓고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한번 천국의 문을 열어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물론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에 있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과 소망으로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한 끼의 밥이 없고 또 편히 누울 자리가 없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권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심령 깊은 곳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관계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